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부흥은 지금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강사가 조금 잘생겨졌다는 거 말고는 달라진 거 하나도. 정명진 권사님 기도 너무 감사하고, 이상혁 담임 목사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 도와주십시오. 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말로만 기도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팍팍 저를 밀어주셔야 사역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년도 2020년 아시안 유스 캠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데 선교사가 1,000만 원 정도 요청하는 것 같은데 전체는 33,000불인데 한 10,000불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고해 드린 대로 마가복음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는데 복음서의 말씀으로 시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컴퓨터 유튜브로 찾아서도 들으시고, 그리고 자동차 모바일에서도 들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들으시고, 아멘 좀 해요. 난 뭐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인 줄 압니까? 내가 지금 목회에 바빠서 그렇지 나도 부흥회로 뛰자고 그러면 나도 여러분 부흥회는요 꿀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꿀물. 그래서 강사가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졸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담임 목사는 물처럼 설교해야 됩니다. 꿀물은 많이 마시면 탈이 나지만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탈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강사 목사님 부흥회 때 꿀물이 아니고 에비앙 생수를 마시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은 아주 선언적인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선명하고 명쾌한 그런 선언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분량이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참조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선언적인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고, 이 문장 하나에 담겨있는 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고백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이 1장 1절에 탁 나오는 겁니다. 신의 아들은 황제라고 믿었던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정치범으로 죽인 그 죄인 예수는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다가 다 크리스찬들이 처형당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르케라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태초와 같은 의미가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태초, 처음 근원인데,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은 뭐냐?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어디서부터 출발한대요?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아르케다, 복음의 본질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말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해야 되듯이, 복음을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원이고 이게 아르케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을 외치다가 예수님처럼 죽어갔던 수많은 그런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있죠. 마가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서 준비했던 사람이죠. 요한이 외쳤던 활동 무대는 어디냐?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 황량한 지역, 사람이 살기에 꺼려지는 그런 지역, 개간되어서 사람들이 살게끔 되어 있는 그런 지역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무서운 그런 곳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런 광야에서 활동을 했죠. 세례 요한은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서 지냈느냐?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럼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한 방에 짐작이 딱 되죠.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약대 털옷을 입었다. 약대 털옷은 이 선지자의 복장입니다. 당시로 보자 그러면 아주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옷으로 생각이 되는데, 스가랴 13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입었던 곳이 바로 이 약대 털 옷에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였죠. 그리고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이 아하시아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설명할 때 바로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고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패션은 누구의 패션이었느냐? 엘리야 패션. 세례 요한은 엘리야 패션. 그래서 사람들이 현현한 엘리야로 세례 요한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목사가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이게 당시로 보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을 텐데, 스가랴의 아들 아닙니까? 어머니 엘리사벳. 그런데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메뚜기 그 단백질 아닌가? 석청, 웰빙?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성경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오늘날에야 그게 웰빙이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의 식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시린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시린이라는 정답을 제가 요청을 했던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세례와 임박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육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난한 자의 복장과 가난한 자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주의 나시린이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시린의 가장 나쁜 예가 삼손이라고 한다 그러면 좋은 예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은 뭐냐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게 될 것이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생각했을 정도였죠.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갑인데 몇 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훨씬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엘리야로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누가? 레위인과 당시의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의 영적 카리스마에 압도되어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현현한 엘리야입니까? 누가 물었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 평신도가 아닙니다. 종교 계급에 있는 사람이고 종교 전문가들이고 사이비와 정통을 분간 못하는 초짜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종교인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냐라고까지 묻는 정도로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과 포스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얼마나 겸손하게 대답합니까? 나는 소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럼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겸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위에서 고백되는 아주 명쾌한 자기인식입니다. 나는 소리다. 소리는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는 인격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이런 명예와 인기가 본인이 국가자료품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걸 알아봤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소리는 인격체가 아닌데, 소리는 그냥 소리인데 얼마나 겸손한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관심과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데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교만한 채로 살아가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고 나는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소리로만 살아가도 나는 충분히 내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소리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 가문에 속한 목사 딸이었습니다. 목사 아버지의 목사 가문의 목사 딸. 이들 부부는 나이가 있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앞으로 네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일을 하게 될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네 아내 엘리사벳의 태중에서부터 태교를 확실히 해서 깨끗하게 키울 것을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얼마나 믿지 못할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떻게 나도 늙고 아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도 이렇게 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권사님들 외모는 참 아직도 그렇지만 권사님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럼 믿어져요? 솔직히 우리 눈에는 낳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물 꺼진 것처럼 안 보이는데 아이고 코가 나온다. 근데 이거 한 말 했다고 가브리엘이 지금 사가랴를요 말 못하는 벙어리로 몇 개월 10개월을 애 낳을 때까지 10개월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는 사가랴만 한 게 아니거든요. 사레도 했고 아브라함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했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내 아내는 경도가 그쳤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 한 말 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닫아놓지 않았는데 왜 사가랴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만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했느냐. 여러분 페어해요?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죠? unfair입니다. unfair.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설교도 해야 되고 지금 집례도 해야 되는데 제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를 하나님 확 만들어버리면 당신 애를 하는 사람이 야 이거 보면서 이거 하나님 너무 사가랴한테 투머치 하신데 이거 분명히 이거 처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건 님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날 세례 요한의 사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는데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정말 주님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 소리를 좀 숙성시켜야겠다, 이걸 묵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소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훈련은 침묵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입을 닫으셨어요. 왜? 얘로 하여금 입을 열었을 때 진짜 말이 나가도록 제일 처음엔 말하지 않는 훈련을 먼저 시킨 거예요. 정반대의 훈련. 어머니 뱃속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10달 동안의 시간은 말 못한 사가랴의 이 벙어리로 살던 시간은 근신기간이 아니고 교육기간인 거죠. 이건 처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 상황인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 말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너는 다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꼭 해야 되고 이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인데 그런 말조차도 너는 닫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느끼는 대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침묵은 아주 중요한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100% 소리가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 때부터 100% 침묵시키셨다. 침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말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소리로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침묵하면서 지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그곳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또한 침묵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의 컨텐츠를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 기도 시간에 포함되어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다다다다다다다 딱 끝나고 나면 우린 자리 털고 딱 일어나잖아. 그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도 전에 내 사정과 소원을 아뢰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 그럼 이제 제 볼 일 끝났으니 가겠습니다 하고 자리 털고 일어나는 건 뭐가 다릅니까? 가만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소원을 아뢰는 시간만큼이나 더 많이 기도의 시간에 할애되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리는 소리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다듬어진다. 침묵은 소리를 장전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소리를 숙성시키는 시간이다. 따라해 봅시다. 침묵은 소리를 장전하는 시간이다. 소리를 숙성시키는 시간이다. 무엇이? 침묵이. 무엇이? 침묵이.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 사역할 때까지 빈들 광야에서 지냈다고 그랬는데 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아니고 광야에서 사역했을까? 여러분, 소리는 듣는 청중이 있어야 이게 성립되는 얘기인데 광야는 사람도 없는데 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가 된다는 말이냐. 이게 참 웃기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도 외칠 수 있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광야에서도 외쳐야 하는 소리다. 광야에서도 외칠 수 있는 소리여야 한다. 광야에서도 외쳐야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중요한 소리라는 거죠. 광장에서 외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소리,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 광야에서 외칠 수 있어야 하고 광야에서 외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외쳐야 한다면 무슨 말 외치겠어요? 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내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근데도 뭔가를 외쳐야 할 중요한 소리가 있다 그러면 무슨 말 외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뭐 외치셨어요? 예?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있어. 지금 여러분이 거기서 뭔가를 외쳐야 할 중요한 소리가 내 인생에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를 외친다. 세례 요한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도 외쳐야 할 소리, 그게 무슨 소리인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서 외치지 않으면 막 불타오르는 이런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했던 사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이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이었고 불같은 그런 말씀들이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방송원 동지들, 아나운서를 말하죠. 소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정의했느냐?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예리한 사상적 무기이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투쟁으로 이끄는 돌격 나팔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 아나운서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박력 있고 호소력 강한 쇳소리 나는 목청으로 시청자들을 강성대국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제국주의를 향한 성명이나 담화를 발표한 적들의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맵작에 답세게 되는 만능의 화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피타는 노력을 한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하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을 위해서도
이렇게 방송원 아나운서 동지들이 소리를 가다듬으면서 사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를 가다듬고 사는가? 내 혀가 없어지고 내가 벙어리가 된다고 했을 때 내 마지막 붙잡을 말이 뭔가? 광야에서도 외쳐야 할 소리, 내가 광야에서도 외칠 수 있는 소리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방송국 이름이 그 예언자의 소리, Voice of Prophet, 예언자의 소리였는데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우리가 부르던 저게 뭐야? 감리교 신학대학 방송국 예언자의 소리. 그리고 우리가 부르던 교가가 있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위해서 헌신. 저건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건 김신원 목사고. 네, 우리 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저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서울 남년의 목사님들이, 감신 동문들이 이제 모여서 1박 2일 친교도 나누고 수련회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찬조하면서 만들었던 그 포스터인데 30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절했던 사람이 30년 지나고 나서 지금 개포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네요. 김동환 전도사가 만들었나 이거? 누가 있는가? 김신원 목사 만들었는가? 예,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교역자들 사진, 선교사님까지 이렇게 쭉 해서 왔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교가가 홍현설 학장님이 지으셨는데 이분이 힘차고 빠른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교가를 부르면 숨이 찹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음도 굉장히 높고 피치.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들여 달려나는 감리교 신학대학. 안 나왔어 당신들?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이게요, 고등학교 교가를 부르면 이게 진짜로 여러분 졸업생 때나 아니면 졸업할 때, 대학원 졸업할 때 이제 막 사회 나가서 우리 개척하고 그럴 때 이 노래 부르면 정말 막 뒤에서 등에서 소름이 쫙 나고 막 이러는데 고등학교 교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금강의 힘찬 줄기 봉의산 품에 동서의 영재 모여 이룩한 동사 연만덕과 슬기. 부르면 뭐 소름 돋는 게 없어요. 저 춘천고등학교 교가는 동서의 영재. 여러분 영재가 자기 스스로 영재라고 말하는 그런 상둔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제가 이 복음의 투사,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너희들은 나가서 예언자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군들, 너희들은 세상의 소리를 야금야금 배우지 마라.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요소를 말하지 마라. 많은 타락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광야에 소리치는, 너희들은 소리다. 송길섭 학장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군들은 누구냐? 제군들은 소리다. 제군들은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군들은 소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소리다. 너희들은 그림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 뒤에 숨지 말고. 너희들은 빛으로 살아야 된다. 땅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할 것이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산 사람, 권력가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권력가가 가진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권력가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 모든 종류의 억압과 핍박을 다 받으면서 끝내 목이 잘리는 참수의 길을 갔으면서도 끝내 굴하지 않았던 그 사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너넨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우리 교역자들이나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이런 소리 싫어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럽니다, 세상은. 그런데도 이런 소리를 줄기차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만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눈뜬 하나님의 소리로 사는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그 귓구멍에 대고 우리는 줄기차게 얘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너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간다고.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저 높은 곳 천국에 가야 한다. 회개는 사람 사이에서 저질러진 어떤 나쁜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살인하고 강도 짓하고 뭐 이런 음행하고 이러는 것만 죄가 아니고, 진짜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왕노릇하고 사는 죄, 하나님 없다 하는 죄, 내 주먹 믿고 살아가고 내 잘난 것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다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 소리가 사람을 살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우리는 그 소리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지 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머리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들, 독사의 자식들아, 다 물러가라. 진실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라.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손들고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소리 중에 소리는 찬양인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10달 동안 벙어리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몸을 풀고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비로소 혀가 풀리고 말을 했는데, 10달 동안 여러분 말을 안 했으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울컥하고 원망의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Praise be to the Lord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시사 속량하시며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입을 꽉 닫고 벙어리처럼 있으면서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말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찬송이었습니다. 찬송. 찬송 많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의 말을 넘어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이 가닿지 못하는 곳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 하나가 기도고 또 하나가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많이 흥얼거리고 그러시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소리 중에 소리가 찬송이고, 찬송은 소리 중에 소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팡파레를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빰빠라빰빰빰빰빰빰,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이 찬송.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서둘러라, 하나님이 가신다. 사막의 길을 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신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요, 소망과 이런 모든 이런 희망이 없어졌을 때, 버드나무 가지에 자기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환상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막 날리고 천군 천사가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미 시리에 빠져있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길을 내는 게 아니고 천군과 천사, 주의 사자가 길을 내요. 누가 오시는데? 주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누굴 만나러? 왕의 행차 있기 전에는 먼저 앞에서 이렇게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듯이, 그리고 길을 막 이렇게 포장하고 그러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길을 내시면서 오시는데, 누굴 만나러 온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 주시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높은 산은 돋고 막 이러시면서, 낮은 골짜기들은 메우고, 산과 언덕들은 깎아내리시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러 오신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 주시러 오신다. 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만났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만났다면 어찌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리 중에 소리, 찬송을 많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 그 사랑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이번 부흥회 끝난 후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 입에서 흥얼거리지는 노래가 있는데, 이걸 좀 오늘 부르고 싶어서. 확실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의 DNA 속에 뽕필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트로트 가락이 내장. 이제 처음에 트로트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 이번 서영복 목사님 부흥하시면서 참 피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게 리듬감이 있고 가락이 있는데 이게 오늘 계속 흐느적 거려지는 거예요. 입안에서. 그럼 한번 불러보실까요? 참.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죠? 네, 이거. 확실히 우리 한국인들이 트로트가 있어요. 트로트가 아주 여간 흥겹지가 않은데 우리 한번 불러보고 싶다. 참. 부흥회 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부 흥겹게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이게 이렇게 끝나나요? 이거 성령의 불길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 타이밍을 놓쳤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신나시죠? 성령의 불길.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시면서 흥얼흥얼거리는데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 오늘도 김동완 여사하고 나가는데 속에서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불이 막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할렐루야. 네. 구원은 성도들의 것. 복음을 전파하려는데 너 희생을 각오했느냐. 아멘. 네.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 다시 한번 부릅시다 이거. 네. 네. 다시 한번. 네. 아주 신나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했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 따를 수 있는 신조가 있는 사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이 세 가지, 우리의 노래와 신조와 깃발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라는 깃발을 민둥산 가치 위에 세우고 우리는 그분의 신조와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단 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우린 주님의 품에서 꽃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천연 기념물이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보고 너 선지자냐 그러고 너 엘리야냐 그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우쭐하지 않아요. 왜?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나는 그분의 소리로만 살아도 너무나 행복한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갔거든요. 잠깐 흔들리는 때가 있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냐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을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믿음과 흔들리는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러므로 소리로 살다가는 건 인격체가 아니로 살았기 때문에 뭐 깃털로 살아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 삶의 무게를 달아주시는 분인데 깃털처럼 가볍게 살다 간 게 아니고 주님의 몸통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소리로 살아가십시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십시다. 넌 따를 수 있는 신조가 있느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느냐? 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느냐? 사람들이 물을 때 아멘, 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이 나의 깃발이시며 그분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며 그분이 나의 노래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소리로 살 때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